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천국 영화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빌려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부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께서도 기대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고 부활 전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너네들을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 멸시, 천대, 채찍을 당하면서 죽었는데 당신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의 마음은 어떠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바로 실천해야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으로 들어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현실 앞에 야, 이게 뭐요? 반신반의했지만 주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나타나 보여줌으로써 저들의 신앙이, 저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인데, 먼저 부활 후 하신 말씀 우리 듣기 전에 먼저 그 상황, 그 배경, 그 시대, 그 순간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직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 말미암아 전해지기를, 부활의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서 이제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나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모여들겠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두 명 자꾸 모이다 보니까 베드로를 위시하여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한 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라고 반신반의했던 그들에게 눈이 둥그레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게 웬일이냐고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여자들의 말인즉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였다고, 거기서 만나게 되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 제자들은 이런저런 흥분된 상태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성경이 문을 잠궜다 이 말 속에는 굳게 잠그고, 이 말씀 속에는 굳게 잠궜는데도 더 잠그고 확실히 잠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련이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혼련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가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복음을 두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마디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강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1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보면 너희에게, 하반절 맨 끝에 보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분, 저를 보고요, 저를 보고 또 스크린을 보고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함께 성경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드려진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여기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평강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은 평강을 향하여 명령 내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 내리는 것처럼, 분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을 향하여 명령을 하실 만한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이 하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 이 죽음,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난 곳에는 당연히 평강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진정한 평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빛이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아침, 굿모닝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명하는 겁니다. 가장 두려움이 사라진 것, 평강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평강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고 쟁취할 필요가 없고 그 평강을 위해서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모두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모여 있었을 때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19절 다시 말씀 보자고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어떻게 했더라? 그들이 하나 행동은 두려워서 뭐 했어요? 문을 닫은 거예요. 이 문을 닫았는데 문을 그냥 문 좀 닫아 바람 들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굳게 닫은 것을 말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갈까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근 거예요. 유대인들이 군대를 보내 자신들을 체포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근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남죄,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지은 이 잔당으로 제자들을 체포할까봐 숨지고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문을 닫았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닫은 게 아니라 굳게 닫은 것. 문을 굳게 닫은 것, 문을 닫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럽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21절에도 다시 한번 말하기를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물론 의식주가 필요하겠죠. 머슬러가 얘기한 우리
사람들의 생애 주기 속에서 꼭 필요한 의식주 먹어야 되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이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마음이 평안해야 세상 어떤 것도 가져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세상 무엇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은들 뭐하십니까? 큰 권세가 있은들 뭐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해가 보통 두려운 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의 평화를 잃고 나면 금방 우울해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인생. 왜? 평강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에이렌의 평화, 화평, 복지 뜻으로 히브리어에서 샬롬을 상호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신 평강은 일상적인 인사로서 샬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인간과 인간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화해하고 누릴 수 있는 이 평강 말입니다. 세상에는 위조품이 많습니다. 여기도 편안하다라고 위조합니다. 상호도 위조하는 세상이니까 가짜 평강을 자꾸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어야 진정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세상 어디에서 평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휴식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기는 한시적, 일시적 사건에 족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참 평안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사도들이 성령에 임한 결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평안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는요, 지금 우리 편안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불과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루 전에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다 봤어요. 나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는 기대가 유대의 한 왕이 나타나서 참 우리를,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참 평화롭게 살아가게 해주실 줄 알게 되어졌는데 웬걸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시네?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잘못 따라다녔나? 줄 잘못 섰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아직도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부활하셔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참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 다음 절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냥 실수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기쁨이 막 희열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모든 두려움이 부질없이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웠는데,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군대를 보내서 자네들을 저그들을 체포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서 같이 모여 있는데, 이들에게서 주를 보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에게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라고요?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보냅니다. 즉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보내니 제자들은 가야 합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가야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라는 의미를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부활을, 복음을, 말씀을 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기쁨을, 이 놀라운 사실을 만방에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 얻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권세, 하늘나라의 자녀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두려워가서 숨었고, 맨 처음에는 수제자였던 베드로,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평강을 얻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모습, 나중에 급기야 순교까지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증언하여? 뭘 증언해요? 부활을 증언해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니까.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놀란 복음의 은총을 받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 여종이 지문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직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의 길로 나아가는 이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여종에게, 게지바이한테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총과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지? 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약했던 베드로, 약사 빠르기 시작했던, 계산 빠르기 시작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렸는데 우리가 이 일에 이 부활하셨던 것을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의 운물가에서 한 여인은 자기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수가성의 운물가에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사람과 접촉하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그저 그 시간대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계셔요.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이루어졌더니 수가성에 있는 운물가 이 여인이 눈이 처음에는 거부하고 하다가 어떻게 커지기 시작해서 커진 거예요. 그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만나기 꺼려했던 그가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주님 만났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 믿어야 된다고 라고 증인되어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소리치는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면 이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 좋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이것은 너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의 삶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보 예수 믿으시오,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나가봐요,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갑시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최고의 수혜자로 그 권세와 은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 내 죄가를 해결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어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주님 믿읍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 사실을 부활의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해야 돼요. 엉뚱하게 다르게 전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영국의 한 여자 의사가 인도의 병원으로부터 급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너무 급해서 이제 통역사를 세워 진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사는 정말로 그 인도에 가가지고 정성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사랑하며 돌봤는데
환자들에게 지극정성 다한 이 의사들이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 환자들의 반응이 별로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차도가 나지 않을까 하고 알고 봤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의사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환자가 조금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통역사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엉뚱하게 통역을 하여 환자를 내보내니 환자를 마음이 더 괴롭게 한다는 것이 한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통역사처럼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전한다고 한다면, 잘못 전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정욕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분란과 어려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영광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몸값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이게요. 무엇을 주고 바꾸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우리 모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이코스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부활하신 후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꿀벌은 한 스푼의 꿀을 따기 위하여 6만 송이의 꽃을 60번씩 그 36만 번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갈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기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1절 이어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아라. 다시 한번요, 성령을 시작, 성령을 받아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활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생짜로 억지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나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전도지 한 장 주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 만나는 그곳에 가가지고 우물가의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사람 만나기 싫어서 사람 없는 시간을 택해서 나갔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다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사람 있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분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뜨거워집니다. 강해집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든지 찬송 많이 하루 종일 성경 읽는다든지 이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느냐?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하시고 주변에 제자들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이 이만큼 크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스크린 좀 준비되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네 가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우리 입으로 여러분들이 내 입에 배워야 되겠죠.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전파는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예수 믿으십시오, 아버지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우리 예수 믿자고요, 교회 나갑시다, 이거 복음도 뭐라고요? 헛거요, 헛거. 부활이 없다면 내가 주님 헛게 믿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도 뭐라고요? 헛거요, 헛거. 우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 아니?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사역의 핵심인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자 받지 아니하고는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너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부활의恩증을 받고 누리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성령 받는다는, 성령 충만한 것은 옛날에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때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항상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에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명령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지금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평강이 넘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값지게 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부활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영접하라, 수단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환영함,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는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냐, 내가 뭐라고 예수님 내 마음의 갈등은요,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러는데 또 갑자기 성령을 소멸시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아유 안돼 내가 했다가 망신살 뻗을 수 있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이 지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원수마귀가 막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자신과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성도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늘 시기, 분노, 원망, 불평, 이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내 입에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불평하는 그런 입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입술에 이런 원망,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으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만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옥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옵니다. 성령을 통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병이도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헛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명령에 따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참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는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무장케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